구원 우리가 이제 그 속죄일을 날짜로는 나팔절로부터 열흘 뒤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티슈리 월이라는 게 유대인들의 1월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은 그들의 새해 첫날, 우리나라 1월 1일 같은 개념이죠. 우리 계절로는 한 9월이나 10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커다란 명절은 바로 이 나팔절 열흘 뒤에 있는 무슨 절이에요? 속죄일. 왜? 이 속죄일이 우리는 섣달 금음날 다 계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먼저 계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의 죄를 1월 달에 싹 다 청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1년을 그걸 청산하면서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열흘 동안 이 나팔절부터 티슈리일까지 열흘 동안은 좀 경건하게 첫 해를 좀 경건하게 보냅니다. 제가 사역했던 어떤 교회도 1월 첫째 주 처음엔 그런 전통이 있는 줄 모르고 저 갔는데 1월 첫째 주에 전 사역자 금식. 그래서 그냥 갔다가 한 이틀 있다 오는 줄 알았는데 주일 저녁에 각자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이제 입수 기도원에 가서 월, 화, 수 언제까지 할까요? 목, 금, 토. 이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해도 일주일 금식 쉽지 않은데 끼리수로 하면 18개, 19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오래 해나 그랬더니 그 교회는 이제 전통적으로 금요일 밤에 교인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일주일 내내 금식하고 있으면 교인들은 금요일 밤부터 들어와서 금밤, 토 아침, 토 점심 세 끼를 금식하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이제 끝나고 오후에 성찬식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그거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새해에 그래도 뭐 길게 못하실 분들은 한 2박 3일. 근데 사실은 금식을 해보면요 2, 3일이 오히려 더 힘들어요. 제일 힘든 게 2박 3박 4일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몸이 이제 한 이틀이나 사흘째 되면은 이 메타볼리즘, 이게 그 신진대사가 아주 최소의 에너지만 있어도 살게끔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사흘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일주일 뭐 보여요.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일주일을 하고 나니까 3주는 21일 아니에요. 그죠? 7일에서 21일인데 21일 한 3주 막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수목금 힘이 거의 안 드니까. 힘이 안 들어요. 그리고 다른 활동 안 하니까. 성경 보고 또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또 뭐 교회 일도 의논하고 이러니까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우리 배터리 다 되면은 세이브 저기로 바꾸면은 아주 조금밖에 배터리 안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인들이 들어오니까 금요일 밤에 또 힘이 나는 거죠. 이제 교인 들어와서 저녁에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세 끼 같이 마지막 금식하고,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점심 때까지 금식 끝나고 한 3시쯤에 이제 퇴소하면서 성찬식 할 때는 여러분들 여기도 그게 있나? 하와이안 브레드라고 이렇게 식빵 같이 생겼는데 동그랗고 굉장히 맛있는 빵이 있어요. 그 하와이안 브레드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도 좀 많이 주고 빵도 뛰고 싶은 만큼 막 배고프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여튼 셀러브레이트 하고 내려오면은 한 해가 굉장히 활력 있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원단 금식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로 이스라엘의 첫 월, 새해의 1월이 바로 여기 티슈리 월인데, 여기 1월 티슈리 월 1월 1일은 나팔절이고 10일이 속죄일, 어텀먼 속죄일. 여러분 한문을 아시는 분들은 속죄, 이 속이라는 단어가 여기 조개 패자 2개나 들어가죠.
그 돈하고 이게 관계가 되는 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이 지불돼야지만 죄가 없어지는 속죄, 속량,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레위기 16장에도 이 속죄일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한 장 거의 내내 나와요. 예외적이에요. 다른 건 23장에 쭉쭉 나오는데 이 속죄일은 매우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레위기 16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이게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시면 구약을 크게 나누면 뭐로 나눌 수 있어요? 율법과 선지. 그죠? 크게 나누면 율법과 선지. 율법과 선지라는 건 뭐냐면 율법서가 5권이잖아요. 5경.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그 소선지, 대선지.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서신서예요. 노래. 잠언, 시편, 네? 아가서, 뭐 룻기 이런데 그 가운데 그런 시 같은 것들이 좀 있고 역사, 오경과 선지서 이 두 개가 구약의 전체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성경의 가장 기초는 오경이에요.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근데 이 오경 중에서도 제일 핵심되는 부분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 오경이 기중한 게 뭐냐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나. 여러분 세상의 그 시작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천문학자들 뭐 빅뱅 뭐 이러면서 좀 추구하는 게 지금 여기 이미 생겨진 이 땅이 어떻게 생겼나, 언제 생겼나 궁금한데 별의별 과학적인 적을 다 동원해도 사실은 잘 못 찾고 있어요. 제일 요즘에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이제 빅뱅 티오리라고 그래가지고 빅뱅의 원리 이 139억 광년 전 이 정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성경은 인도 비기닝 딱 시작하거든요. 태초에 태초를 말할 수 있는 어느 경전에도 어느 종교의 경전에도 태초를 말하는 경전이 없어요. 왜 태초를 모르니까. 네.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걸 자꾸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 비슷하게 생긴 게 원숭이 비슷하게 생겼고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진화돼서 원숭이 비슷한 게 사람이 됐다. 그래서 뭐 네안데르탈인, 뭐 크로마뇽인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사실은 그 학자들의 그 연구의 허구 그래서 어디 돼지 턱뼈 같은 거 하나 나오는 그 뼈를 근거로 해서 끼워 맞춰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다.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뭐 언급이 딱 돼 있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어떻게도 나와 있죠.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근데 참 흙이 여러분 그 피노키오의 그 인형을 만들어주신 할아버지 이름이 제페토 할아버지 아니에요. 목수 할아버지. 그 목수가 나무 인형 만들어갖고 그게 움직이고 생명체가 된 것도 신기해서 영화도 되고 그러는데 흙이 지금 우리 같은 이런 인간이 됐다는 거는 흙에다가 뭐 바람을 만년 동안 불어보세요. 분다고 해서 사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태의 몰드를 만드셨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이 기관 정말 붙들고 막 통곡하고 싶고 너무나 감격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 우리 인체의 세부 하나하나를 연구에 들어가 보면 정말 놀랍잖아요. 머리카락, 눈썹, 뭐 핏줄 눈썹도 머리카락은 이렇게 아래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눈썹은 좀 옆으로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가 와도 이렇게 똑바로 되어 있으면 물이 셀 텐데 옆으로 이렇게 돼갖고 여기가 또 튀어나와서
이렇게 빠지잖아요. 사방공사가 잘 돼 있어. 네, 기가 막혀요. 귀도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코도 방향이 참 알맞잖아요. 좀 위로 돼 있으면 또 좀 곤란한데. 아유, 이거 굉장히 곤란하죠, 그죠? 네. 이게 정말 발가락도 손가락도 이도 이게 통짜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에서 요것만 써오면 요것만 고치면 되는데 통으로 저기 하면 다 빼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또 왜 세상이 이렇게 됐나 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 그죠? 범죄, 인간의 범죄, 또 죄악이 세상에 들어와서 이렇게 망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망한 것을 보기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때서부터 그거를 하나님 계획하고 연구하셨다는 거. 그래서 이 레위기에 이 제사와 이런 모든 상세한 절기 이런 것 속에 세계의 역사와 또 복음이 다 들어있는데 오늘 특별히 속죄일도 여러분 죄 용서 받는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 죄가 있는데 오늘 이번 부활절을 다 용서해줘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마다 연초에 이렇게 죄를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속죄일이라는 게 욤 키파 이제 자꾸 많이 들려요. 왜냐면 이제 그 국제적인 사회에 유태인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네들의 셀러브레이션 욤 키파거든요. 욤이라는 건 전에 말씀드린 무슨 날, 데이, 욤, 키파, 그는 속죄, 죄를 속해주는 날이니까 뭐 기가 막힌 날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성경에 이제 우리 제일 5경 중에서 이 표 나눠드린 대로 레위기 9조, 레위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16장이 다이아 반지에서 다이아몬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16장이 바로 그 속죄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의 그 회중들이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들의 정중앙에 성막이 있었잖아요. 우리 성막 공부했는데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죠. 백성을 만나는 곳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희생 제물을 가져오고 계속 죄를 지으니까.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그걸 바치는 역할을 이렇게 역할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 오늘 16장 보면 아론의 아들들이 죽고 나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16장이. 그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왜 죽었을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성막 안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매일 하는 거니까 오늘은 좀 적당히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일할 때 불을 피워가지고 숯불로 불을 피워서 향을 거기다 넣어서 왜 우리 교황이나 신부님들이 왜 이렇게 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향으로 그 장소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지정한 불, 그 다음에 지정한 향료, 그걸 피워야 돼요. 그런데 그날은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 둘인데, 걔네들이 그냥 그 전날 준비를 안 했든지 늦게 일어났든지 그냥 아무 불이나 거기다 담아가지고 들어가서 향 폈어요. 하나님은 예외 없어요.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절대 용서가 없어요. 그 대신에 반대로 하라는 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요령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말하자면 내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의 근본은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거대로, 그러니까 할 줄 모르면 생각할 게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Back to Bible.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 다 너무나 자기 생각, 세상의 흐름, 옛날엔 그랬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게 다 우리들의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 거죠. 거기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7월 10일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는 그렇지만 그들의 민속의 달력으로는 1월 티슈리 1월 1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날 모든 걸 다 중지합니다. 속죄일 날은 그러니까 출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모든 게 다 중지되고 중단되고 이제 누구만 바빠요? 대제사장님만 그날 바빠요. 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온 회중의 그 죄를 책임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를 받아야 되는데 성공적으로 그날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마도 어떤 분들은 금식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여러분 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금식 또는 노동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렇게 하실 때에는 이건 너네가 한 일이 아니야. 그죠? 이건 내가 한 일이야. 내가 너네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거야. 이렇게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시키는 거예요. 가만히 진중에다 멈춰서서 집중하는 거죠. 또 자기의 죄에 대해서도 용서받지만은 내가 또 무슨 죄를 졌나 뭐 이런 것도 또 생각해보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23장 또 레위기 16장 자세히 보면 7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써놨는데 첫째로 정해진 모든 게 다 정해진 거예요. 목적 이 속죄일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네, 16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속죄일의 목적은 속죄예요. 속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어떤 면에서 도화지 한 장씩 나눠줘 그림 그리라고 그랬는데 망쳤어.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난 거잖아요. 땡. 미술 사생대회에서는 한 장밖에 안 주죠. 그러나 하나님은 해마다 한 장씩 줘요. 우리 인생이라는 종이가 한 장밖에 없으면 처음에 잘못 그린 사람은 그냥 아주 틀렸어. 그죠? 그러나 또 잘못 그렸으면 1년 뒤에 또 새로 한 장 깨끗하게 해갖고 새로 또 한 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약속이에요. 속죄일에 속죄하여 그들이 죄 없게 정결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세요? 네, 정결한 사람. 네, 죄인은 하나님은 교제할 수 없거든요. 왜? 죄는 벌하셔야 돼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가 없으면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좋은 관계니까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도 어떤 때는 이 하나님 뜻이 맞나 긴가민가 정말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나는 생각이 있어. 내 마음은 이쪽이야. 그럼 우리가 어느 쪽에 쏠리거든요. 정확하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쪽이면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거를 인정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더 많아. 우리 어떤 때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딱 분별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을 확인해보고 좋은 관계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그와의 관계의 거리라든지 또 뭐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가운데 생각하는 어떤 일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고 멀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속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무슨 뜻이냐면은 덮는다 그런 뜻이에요. 속죄가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달라지는 게 뭐냐면 희생의 피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덮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한 번 표현하고 간과하신다 그랬어요. 봤는데 못 본 걸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이 죄는 없어지지 않고 덮기 때문에 또 그 덮은 거 위에 또 죄가 지어지면 또 보혈로 덮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복돼요. 그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 해결하려면 가져가야죠. 죄를 우리 지은 죄를 누가 가져가 버려야 없는 게 되는데 잊고 덮으니까 이거는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우리 이번 주에 이제 그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시는 7개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한 단어예요. 우리는 다 이루었다. 5
글자지만은 이 히브리 그 예수님 당시에 그 헬라 말로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는 건 뭐냐면 paid off, 예, 빚을 다 갚았다. 이제 빚이 없다. 하나님 앞에 빚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take away, 예? 하는 거, paid off, 이게 같은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세례 받으러 나오실 때 뭐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그분이 그 죄를 안 졌지만 죄를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신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또 잘못된 그런 삶을 원치 않지만 어떤 때는 인간은 또 죄를 또 반복에 범하고 그러는데 제사장도 죄가 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대제사장도 있어요. 그러면 그 죄를 용서를 받으러 들어가는 대표가 죄를 갖고 들어가면은 제사를 진료에 못 드려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바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먼저 개인적으로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희생 제물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먼저 그걸 깨끗하게. 그리고 제사장은 대제사장의 그 화려한 에봇 옷은 다 벗어버리고 세마포. 세마포라는 거는 노동복 같은 거예요. 그냥 천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런 신분이 있는 분들은 입지 않는 또는 속에다 입는 그런 옷인데 다 옷을 벗어버리고 자신도 낮아지는 입장에서 세마포를 입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백성들이 지은 죄,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면 세 가지 그들의 죄를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사악함. 그들이 지은 죄가 사악함과 그 다음에 범법. 그들은 법을 어긴 거죠. 그 다음에 죄악. 이게 각각 뭐가 다른가? 네. 사악함은요, 부정직하고 삐뚤어지고 아주 뒤틀려 있는 거. 아주 그러니까 왜 사람이 악한 사람도 보면 좀 나쁜데 어떤 사람은 더 악해. 사악하다는 표현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사람에게 주는 영향으로서 사람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사악함. 그 다음에 범법. 하나님이 하라는 거를 안 하는 거면 반항하고 반역하는 거죠. 네. 하라는 거 안 하는 거 이거 범법이에요. 범죄 행위죠. 그 다음에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더 포괄적인 면에서 그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하는 표현이 있죠. 우리 그러니까 죄가 놀랍게도 뭘 범하거나 누구보다 악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죄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그 화를 쐈는데 관역에 맞지 못하고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시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죠. 네, 하나님의 우리 창조의 목적대로 사람이 살지를 못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죄를 용서해 주는 날 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정한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때, right time. 언제 제사장이 그냥 마음에 내키면 내가 재임기에 죄를 용서받아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와라. 1년에 단 한 번.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인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하나님을 어려워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말 들어주는 무슨 비서도 아니고 죄를 졌으면은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께 사죄를 구해야지 용서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일주일에 뭐 무슨 뭐야 그 돈 수금하고 뭐 돈 내는 식으로 죄 짓고 그냥 용서가 당연히 되는 것 같이 이런 건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정한 날에 들어와라. 그러니까 이날 들어가야 돼. 아무 때나 가면 되지 않죠. 그래서 매해 이제 이게 반복되고 또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역사가 계속되는 한 계속 이걸 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도 하나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이분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달라요? 한 번에 끝내버렸어. Once for all. 영어 표현은 우리 한국 성경에는 영단번. 그냥 단번도 아니고 완전히 한 번만에 그냥 끝을 냈다. 이래서 영단번. Once for all. 한 번인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히브리서 9장에도 보면 24절이야 이런 말씀.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이신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네, 히브리서에 이거 해석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 있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아무 데서나가 아니고 정해진 장소에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실제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곳을 정하셨어요. 여러분 쿠팡에다 주문할 때도 여러분 주소를 지정해 딱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죄를 용서해 주는데 내가 정한 장소에서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거기로 가야 되는 거죠.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그 성막 나중에 이제 성전이 되지만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 안에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만 마지막 제물이 되실 때에 예수님의 지성소가 어디였을까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들여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장소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속죄일에 그 뒤부터는 이제 속죄일은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는 그때 그 장소는 놀랍게도 십자가 한 곳이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그가 세례를 받으신 요단강에서 감당하신 것도 아니고 또 늘 가르치시던 성전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가 우리를 용서하고 죄에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우리 은혜의 감격이에요. 왜? 그 십자가 예수님이 안 지셨으면 어떻게 보면 각각 우리 개인은 십자가형을 받아도 모자르지 않는 그런 죄 속에 얼버무려져 갖고 다 사는 인생들인데 그분이 바로 그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또 우리라는 표현보다 나의 죄를 위해 그러면 좀 더 느낌이 더 오죠. 내가 막 그렇게 죽을 만한 죄인인가? 우리 그런 생각이 또 들 때가 있는데 우리의 죄로는 생명을 내놔야만 그래서 피를 요구하시는 것도 뭐예요? 예수님의 피, 또 동물의 피, 그 피가 죄를 용서하는 거죠. 피의 저기는 뭐예요? 왜 피가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물론 딴 것도 다 살을 내면 필요하지만 피가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맞춰질 때 결국은 뭐가 옵니까? 호흡이 멈추지만 호흡이 멈추는 것과 동시에 그렇게 건강하게 흐르던 혈액 순환이 멈추는 거죠. 생명이 피가 움직임으로써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끊어지는 것은 피가 생명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해진 장소, 아까 말씀드렸고요. 요번에 이제 아무나 또 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사람.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는 물론 대제사장 또 캐톨릭 시대에는 뭐 신부님들이 이렇게 대신했지만 이제 우리 예수님 이후에 사실은 은혜 시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대언자 또 어떤 그 우리의 대신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꼭 의존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도적 권위를 아직도 주장하는 분들은 좀 이런 말씀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를 끼워갖고 해야지. 물론 우리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영적인 일을 위해 앞에서 일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니면 안 되고 우리가 손을 얹으니까 뭐 병이 낫고 우리가 손을 얹으니까 복이 나가고 그거는 좀 이제 신약 시대는 맞지 않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정해진 사람, 여기 이제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그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날은 회막에 아무도 없어요. 보통 때는 굉장히 많은 레위 지파 또 제사장들이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날은 오직 대제사장이 혼자서 해요. 엄청 바빠요. 목욕을 하고 옷을 벗고 세마포를 입고 그 다음에 자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따가 이제 그 과정을 제가 좀 더 순서적으로 말씀 그 뒤에 가서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면 제사장이 그 의복을 벗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좀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용서를 구해야지. 뭐 해주시든가 이건 아니죠. 네? 왜? 죄의 용서함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 죽음에 이르는 지옥에 가는 죄 또 그의 심판 이거는 면제가 됐지만은 그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범한 죄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되나. 정말 제사장이 떨리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어깨에 지고 나간 것처럼 하다못해 나의 죄라도 내가 지고 두렵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이 다 끝내고 이제 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나 가셔갖고도 지금 그냥 계시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가 오는 날까지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왜? 자기가 피를 쏟아서 희생한 그 대가로 얻어진 결과가 교회잖아요. 그 교회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리, 그 공동체 전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정말 뭐 장기를 줘도 장기 기증 받은 사람은 장기 준 사람인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도 귀하지만 또 그분도 자기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매우 귀하게 오늘 우리를 여기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죠. 기대돼요. 예수님을 어떤 형태로 우리가 만나게 될지 어떻게 셀러브레이트 하면서 뵙게 될지 생각해보면 어떤 때는 정말 빨리 이 땅을 뛰어넘어서 정말 그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어쩌다 들어야 돼요. 막 뭐 좋은 거 먹고 뭐 막 이식 받고 뭐 줄기세포하고 어떻게 보면 안 가려고
그런 거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어떤 분들은 보니까 무진장이 안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 왜 그분을 만나고 싶은 생각에서는 땅의 거를 빨리 털어버리고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다고 또 우리 목사님이 줄기세포 하지 말고 빨리 가라 그랬다 그러면 또 줄기세포 하는 분들이 나한테 또 섭섭할지 모르니까 돈 있는 사람은 하세요. 괜찮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해진 사람이 있고 지금 몇 분이에요? 네, 네. 아침에 오시면서 시계를 안 쳐봤다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20분에 맞추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대가, 정해진 대가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가가 맞아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때 지불해야 되는 대가는 피를 요구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죠? 레위기에는 피가 81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전체에 피라는 단어가 81번. 네, 재물은 살아있지만은 희생재물은 죽은 동물이어야 되죠. 희생은 죽으니까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피가 흘려져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피에 대해서 이거는 좀 너무 좀 잔인하고 그렇다고 하지만 내가 죽는 것보다는 나은 거 아니에요. 좀 미안해도 재물이 대신 내 피를 흘려서 내 죄가 덮어진다. 덮는다고 말해요. 계속 덮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그러니까 이거 자꾸 단에 뿌리고 재단, 번제단에도 뿌리고 해서 피로 깨끗게 하는 그걸 해놓고 거기다 또 제물을 드리는 거죠. 자, 이런 인간의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그 계획을 따르는 그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다른 사람의 피도 귀중하지만 예수님의 보혈 얼마나 귀중한 피예요. 그래서 그런 대가가 지불되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러고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옥에다 가두고 돈 내놓으라고 예수님 그 비유를 할 때 우리가 1만 달란트는 얼마더라? 그때 우리 계산했는데 16만 년인가 월급. 하여튼 우리가 살아생전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양의 빚이에요. 근데 그걸 용서받았는데 그러면 얼만큼의 죄를 용서받았는지가 느낌이 더 깊은 사람이 죄 용서의 기쁨도 더 크겠죠. 그리고 정말로 그 용서받은 그 기쁨과 감격을 갖고 있으면 내가 뭘 해야 돼요? 용서.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줘. 그 말씀도 사실은요, 예수님 가르쳐준 기도인데, 반대로 해석하면 내가 누굴 용서 안 하면 예수님도 나를 용서 안 하시겠다. 논리적으로는 그런 말이 역으로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용서를 받았어요. 죽음에 이르러야 하는 그런 피를 지불해야 되는 걸 대신해서 용서를 받았는데, 근데 우리가 용서하려면은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안 쉽지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기도 제목이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서를 할 때에 회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관계의 회복보다는 우선에 내 안에서, 여러분 용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못할 때에 힘이 들어야 안 들어요? 힘이 들죠. 용서를 못하는 거, 또 아직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가 엄청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면 누구에게 더 이익이에요?
가해자보다 나에게 더 이익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안 돼요. 하려고 그러는데 보면 또 용서가 안 돼요. 그러나 해야 한다고 그러시니 저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도와주세요. 제가 옛날에 뭐 그런 설교한 적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예화 하나, 그 베트남 전쟁에서 여러분 어떤 작가가 상 받은 사진 혹시 기억하세요? 어떤 바짝 마른 여자 소녀의 옷 하나 못 입고 튀어나오는 사진 탁 찍어서 퓨리처상 받았거든요. 그 여자가 김푹이라는 여자예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 미국에 왔어요. 근데 그 김푹이라는 여자가 용서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근데 이제 강연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전쟁 반대하고 뭐 평화롭게 살아야 됩니다. 뭐 용서 이런 메신저로서 다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모여 있는데 가운데로 막 또박또박 남자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좀 경호를 받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경호하려고 그러는데 좀 가만히 있어봐라.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공군 중령인가 뭐 대령인가 누구였을까요? 네, 그 트랑방 마을, 그 소녀가 튀어나왔던 그 마을에 군대 명령에 따라서 폭탄을 투하한. 그때는 별 폭탄이 다 있었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막 불이 돼갖고 막 이렇게 하는 폭탄도 있고, 자기가 떨어뜨린 폭탄에 튀어나온 여자예요. 그 사람이. 자기 용서해달라고. 그때 그 여자분이 나는 벌써 그 사람 누군지는 몰라도 용서했습니다. 나중에 그분도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갖고 둘이서 같은 사역을 하면서 동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용서의 위력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뭐 해소해 보려고 생각할 때에 길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더 기쁘고 평안을 누리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해진 과정. 이 과정도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요. 레위기 16장을 자세히 한번 5번쯤 읽어보세요. 그러면 첫째로 제사장이 먼저 할 일은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거죠. 숫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이제 제물을 드려요. 그 다음에 향을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으로 또 거기 깨끗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제사장이 다시 피를 가지러 제단에 오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제물을 둘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뭐를? 2마리. 염소. 2마리 염소를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는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립니다. 그 속죄소 밑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율법이 들어있잖아요. 모세의 율법. 인간이 범한 그 율법 위에 그 피가 커버되는 거예요.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take away 하는 게 아니고 속죄라는 건 그 덮는단 말이에요. 덮어.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다시 제단으로 돌아와요. 그 제단 돌아오면 뭐 하냐면 아까 염소가 몇 마리였어요? 2마리 준비했죠. 하나는 잡아서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럼 또 하나는 살았잖아요. 그 살아있는 염소를 아사셀에게 준다 그래요. 아사셀. 아사셀은 무슨 뜻이냐면은 영원히 용서하고 이제 그 죄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갖고 이제 멀리 도망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보면 우리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이 옮기신다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시편에. 그것처럼 이 제사장이 와가지고 그 염소, 그럼 운 좋은 염소죠. 둘 중에 똑같이 2마리인데 한 마리는 아사셀로 정해지고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에게 미안하지만 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네가 다 너의 머리에 지고 이제 가거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직접 가지 않고 누구를 보냅니다. 그래갖고 한참 가서 광야에 가서 한적한 데 가면 그걸 놔줘라. 그러면
염소가 어디로 뛸까요? 일로 뛸까요? 일로 뛸까요? 성막에 반대로 뛰겠죠. 지금 온 길에 반대로 뛸까요? 도망가는데 다 살려라 그러고. 그래서 다시는 그 염소를 보지 못한다. 아사셀 염소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가서 놔주고 온 사람도 와서 또 정결의식. 굉장히, 여러분 요새 우리 코로나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 제일 잘하는 거 뭐예요? 옛날보다 무지 잘하는 거. 네, 내과 의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뭘 손을 열심히 씻어요. 손을 너무 열심히 씻으니까 막 이런 데 까지고. 옛날에 외과 의사 선생님들 보면 하나 보고 그 왜 이렇게 세수대 약 같은 거 넣고 여기 다 헐어가지고. 근데 요즘에 뭐 나가면 씻고 뭐 하여튼 막 무조건 씻잖아요. 그죠? 근데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성을 갖고 살면 우리가 손이 깨끗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뭐 여기 묻었는지도 모르고 막 손가락으로 집어먹고 뭐 이러면 그 균이 또 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처럼 우리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것도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다 지내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의무, 그 정해진 사람에게 주어진 의무는 뭐냐면 레위기 23장에 나온 것처럼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날 할 일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 백성들 대제사장 좀 바쁘긴 했지만 아무도 이 죄가 없어지는 데 대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이거의 상징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원도 어떤 분들은 뭐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가도 그 다음에 말이 물을 먹어야지 그 다음에 지가 안 먹으면 물을 소용이 없다. 그거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예화예요. 먹는 것도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도 구원을 베푸는 그분을 믿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러면 나는 왜 안 믿어질까요? 택한 백성이 아닌 거예요. 뭐 또 아는 건 또 많아요. 왜 하나님은 택했으면 안 믿을 리가 없고 지금 못 믿으면 나중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돈 준다고 그래도요. 싫으면 영적으로 안 맞으면 못 나와요. 우리 그 전도 제일 많이 하는 회장님 아직도 그분이 살아계시는 신원 회장님, 네, 박성철 회장님. 그 어른이 자동차가 없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그러나 매주 택시 타고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택시 타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저씨 1시간에 얼마 버시오? 네, 제가 1시간에 5만원 법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하고 3시간 뭐 합시다. 15만원 줄 테니까. 그럼 뭐 준대는데 가지. 그러면 딱 가서 교회 여기 나하고 들어가서 나오면 내가 15만원 줄게. 매주. 네, 그분은 매주 한 명씩 최소한 한 명 이상 전도하는 거야. 네, 싫어도 돈 준다니까 나가지 못해. 나가면 돈 못 받으니까.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 예배 속에서 혹은 어떤 거에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명, 대제사장의 사명이 모든 사명은 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 걸 깨닫고 그리고 아직도 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앞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영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봤잖아요. 근데 예수님 영생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정의를 딱 내죠.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도 뭐 알아야 받는 거예요. 뭐 설명서 같은 거
뭐 여러분 열심히 보잖아요. 약 같은 것도 사면 이게 뭔지 뭐 서늘한 곳에 뭐 보관하는 이게 열심히 보는데 우리 구원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나? 그 지식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늘어나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오래 사는 거, everlasting life. 시간이 계속 끊이지 않고 가는 거. 이것만을 우리가 영생으로 생각하면 3차원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규정을 내려주신 것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을 알면 뭘 받아요? 영생을 받는 거예요.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속죄일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했는데요. 정말 속죄일이 얼마나 감사한 절기이고 얼마나 이스라엘을 정말 연초부터 들뜨게 한 감격적인 새해 첫날 나팔 소리가 울려나면서 나팔절을 기념하는데 썬데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은나팔 2개의 은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이 불리면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이제 이미 구원의 반열에 들어온 사람들이고 그 나팔 소리가 들려올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사는 여러분 사이렌 소리 나는 거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큰 소리 나면 이게 나팔 소리인가 2개의 은나팔인가 이걸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고 무서울 거 없어요. 우르릉 쾅쾅한다 그래갖고 우리 저 아래 병풍같이 우리 밑에 딱 받치고 있는 나라는 5.2, 7.3 계속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다 막아주는 것도 참 우리한테 잘못도 많이 했지만 그냥 몇천 년 동안 고마운 일이 너무 많아요. 태풍도 한 12개에서 14개 정도 해마다 올라오는데 저 아래 병풍이 대충 다 막아주고 있잖아요. 그죠? 아주 땡큐 소마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죄일에 이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데 옛날에는 1년치씩 용서해 주셨지만 이제는 한꺼번에 몽땅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그러고 나서 그건 죄에 져도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 좀 엄청 죄송한 거죠. 그죠? 우리 이번에 금요일날 토로산에서 음식 주변부가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 4월 달에 그거는 이제 권사님들이 알아서 하시고 안에 지나버리는구나. 고난 주간 지나가죠. 그때 먹어야 돼요.